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41쪽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저는 저울을 무척 싫어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유쾌해서 내려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울은 그리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정직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저울의 정직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에게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저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애꿎은 저울 탓만 한다면 저는 평생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울이 등장합니다. 그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렸더니 부족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게 된다면,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저울을 탓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장 24절로 31절을 포함한 5장 전체 내용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경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했을 때 하인에게 명령해서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십니다. 이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고 사라집니다. 무슨 공포영화 같지요? 그 글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글자였고, 이에 벨사살 왕은 바벨론 산하 모든 지혜자들을 소환하는데 그 중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이한 일에 잔치는 이미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되었고, 더 나아가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다리를 덜덜 떨면서 낯빛은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잔치에 없었던 것 같은 왕비가 나와 예전 느부갓네살 왕 때의 지혜자 중 으뜸이었던 다니엘에 대해 알려줍니다. 왕은 급히 다니엘을 소환하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높은 보상을 약속하며 글자를 해석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을 자막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이에 다니엘은 왕의 보상은 필요 없고 해석은 해준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1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 선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이것이 자기 것인 양 교만했을 때 그 자리를 뺏으셨고 소처럼 풀을 먹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임을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아는 벨사살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더구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행동 때문에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고 배경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맨 처음에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러므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형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벨사살 왕이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아까 읽었죠? 그 본문을 미루어 봤을 때 그는 멸망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가 기록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이 공격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 시대의 토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왕권 때문에 피비린내가 가득해진 바벨론 도성을 정돈하고 오랜 기간 재임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에도 끊임없이 변방에서 메대와 바사의 침략이 있고 또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바벨론 도성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재임 기간의 대부분을 아라비아 지역 대마라는 지역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하니까 바벨론 도성에는 당연히 왕의 대리 통치자를 세웠는데 그게 아들이었던 벨사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보상을 약속했을 때 둘째 통치자가 아니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설명에도 부합하지요. 본인이 둘째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지점은 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술잔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만취해서 필름이 끊긴 상황에 그냥 어쩌다 보니 나온 행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정확히는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많은 영토를 확장시키고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고 그러하기에 그 뒤에 재임했던 왕들은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본인이 정복했던 저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에
하나님에게 쩔쩔맸다라는 소문과 기록을 벨사살이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그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자는 이 행동에는 자기가 벨사살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자기과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객기이죠. 그렇게 술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도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고 사라지니까 그 찜찜함은 폭탄이 터지듯 두려움으로 커져버렸고, 이에 벨사살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상으로 보여지는 듯한 자세한 설명이죠.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도 방금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단순히 글자를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벽에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한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는 반복되니까 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세 단어가 적혔습니다. 그 글자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26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합니다.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실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글자 자체의 해석이 아니라 그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해서 해석해 설명하는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 글자씩 다뤄보겠습니다. 맨 처음 글자 메네는 세다, 계산하다 라는 뜻을 가진 메나의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수동태 분사형이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서 세워졌다, 계산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은 세워졌다인데 이를 다니엘은 26절처럼 해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세워졌다라는 뜻을 가진 메네라는 단어에 그 센 주체를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무엇이 다 세워졌는가라는 그 목적어에 왕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다니엘의 해석이죠. 또 그 글자를 쓰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세워졌다라는 뜻을 가진 메네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두 가지 장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숙제를 안 끝내놓고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으면 빨리 TV를 끄고 숙제를 하라는 의미를 담아 숫자를 세셨습니다. 하나, 둘에는 근엄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어야 되지요. 셋셀 동안 얼른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그 셋이 세기 전에 후다닥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조금 크니까 어머니가 금방 셋을 안 세시는 걸 알았습니다. 둘 다음에는 둘 반의 반, 셋을 한참 뒤에까지 안 세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메네는 심판하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둘 반의 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대학 시절 한 교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도 신학을 전공했고 또 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은 계산을 하고 딱 떨어지는 답을 내는 다른 전공의 시험과는 다르게 대체로 시험 문제가 서술형과 설명을 하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억나고 아는 답안을 최대한 많이 적으라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답안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내겠다고, 그리고 가장 줄 수 있는 후한 점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아프도록 열심히 무엇인가를 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무화과나무를 뒤적거리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시험 답안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찾겠다는 교수님의 모습,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잎사귀를 뒤적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매내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혹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여 끊임없이 뒤적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벨사살 왕을 매내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매내하십니다. 혹시 무엇인가 벌을 받기 전에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세고 계심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찾기 위해,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뒤적이시고 계신데 도무지 열매를 찾을 수도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데겔입니다. 뜻은 저울 혹은 저울에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단어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해석을 추가시켰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벨사살 왕이 많이 날씬해서 체중이 적게 나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저울은 눈금이 올라가는 기준이 세상의 저울과 다릅니다. 제가 광명에서 부목사로 살겠던 시절에 광명시 실내체육관을 빌려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7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참여했고 행사 진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불러서 행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선물들을 쌓아놓고 여러 조건들을 걸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짜 생일이신 분 나와주세요 해서 그 날짜 생일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여기서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 700명 중에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 리더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목사님 거야, 다른 사람이 절대 받을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가 아이들 놀라고 큰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놓고 그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려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타나지 않자 본인이 선물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또 다른 부목사님께서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절망감에 무릎을 꿇었고 그 선물은 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선물은 선풍기였습니다. 그 예전 동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단. 전 그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 여기도 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중에서 저울에 체중을 달아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뽑으면 누가 될까요? 부끄럽게도 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저울에 한 사람씩 올라간다면 과연 내가 1등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모습을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에 함부로 속단할 수 없겠으나 우리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걸 알기에 감히 제가 1등 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울이 물리적인 체중을 잰다면 세상의 저울은 또 다른 것을 잽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저울에 벨사살 왕은 나름 눈금이 많이 올라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왕국의 2인자였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저울의 눈곱만큼도 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 왕과는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서 5장 오늘 본문의 배경인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푼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바벨론 도성에서 권력 서열이 1등부터 1000등까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에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측근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권력의 정점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털고 제야에 묻혔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 무엇인가 잘못이 발견됐을 때 행동과 모습을 보면 참 추하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마지막까지 발뺌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기나 권력 등을 놓고 물러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러나 제야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소환했죠. 글씨를 해석해주면 어마어마한 상금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왜요? 세상의 저울의 눈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글자를 해석해 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저울을 기준 삼아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면 얼마만큼의 눈금이 올라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저울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저울에 눈금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저울에 눈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는구나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세상의 저울에 눈금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이 올라갑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서는 것은 세상의 저울의 눈금을 올라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권력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이 올라갑니다. 인기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저울의 눈금만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세시며 매내하고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는 우바르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28절에 다른 단어를 설명합니다. 앞서 우바르신이 적혀 있다고 말하고 28절에는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혀 있는 글씨는 우바르신인데 베레스란 단어를 설명하죠.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의 단수와 복수의 차이예요. 뜻은 나뉘다라는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쪼개다, 찢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벨론은 곧 쪼개지고 찢어져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바르신 혹은 베레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동경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나쁘게 변질되면 질투나 분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내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9개는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없는 1개를 가진 남의 것만 돋보기 쓰고 크게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바르신 하신다면 어떨까요? 당장 오늘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된다면, 작은 실수가 눈덩이처럼 커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과 혹은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르신 하시면 너무 힘들고 비참해질 많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서 찾아 부러워하기 이전에 너무나 당연히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온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매내하시고 대결하시고 그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매내하시고 대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면, 바르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세어서 무게가 나갈 만큼
하나님의 저울에 온당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벨사살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때부터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을 매내하시고 대결하시는, 또 바르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제국의 왕의 교만을 말하고, 그러니 교만의 개념이 무엇인가 거창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교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을 봐도, 주변을 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있을까요? 물질의 신, 욕심의 신. 근데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겨난 열매들이 매내되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그 결과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 엄중히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